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는 여러분 어릴 적 기억나십니까? 받아쓰기 해보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뭔가를 받아서 썼습니다. 설교 원고를 정리하듯 뭔가를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깼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잠을 설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정판 번역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요즘 또 다른 번역들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이 새벽기도의 시간에 이 시편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인데 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거의 절반을 차지하죠.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인물 수가 약 3천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름이 명확히 나와 있는 인물은 약 1,800명입니다. 나머지 이름은 그저 역할, 직분만 나와 있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성경 전체가 1189장인데요. 이 전체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약 1000번 정도 성경에 언급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했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들었을까? 어떻게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여러분 부러운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럽더라고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게 되는데 그 큰 뜻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이 신약 성경이 시작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족보를 선택한 거예요. 그 가정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그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욕심 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처럼 맞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소원,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다윗을 만나게 되면 어느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가지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하죠. 31편 15절 말씀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모든 인생, 그의 앞길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가정에 은혜를 베푸소서, 내 일터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수도 없이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내 죄를 아뢰이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지요. 다윗의 연보, 그 다윗이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들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베들레헴 출신이죠.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약 1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냥 한낱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막내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다윗.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국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별이 하나 그려져 있지요. 그 별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사실 그는 아버지 이새조차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을 자를 찾으러 왔을 때 그는 들판에서 그저 양을 치던 목동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 이새의 아들 중 가장 어렸던 다윗은 형들 사이에서도 그저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지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기름 부어서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그 시절 그는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고 시편의 언어를 하나하나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이 장면,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기준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니까 그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요한 들판에서 그냥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그 소년 다윗에게 한 나라를 맡길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들을 왜 세워서 주의 일들을 하고 주의 직분을 맡기셨을까? 그 사명을 은혜로 잘 감당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는 약 15세에서 17세로 추정을 하는데요. 청소년기이죠.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거인의 그림자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향한 부르심은 고요한 양떼가 아니라 골리앗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현실과의 마주침으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는 무장한 군사도 아니었고 경험 많은 그러한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전합니다.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 선포, 이 고백, 단순한 용기를 넘어서 신앙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죠. 확신이 있을 때 이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현실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그날 어린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앞에 나서게 됩니다. 요즘 우리 시대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거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소위 개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가 죽음 앞에서도 머뭇거림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골리앗 앞에 서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용기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대의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명절에 저희 집에 아이도 20대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20대들 어떻습니까? 자기 개발해야 하고 경쟁의식을 가져야 하고 때로는 어때요? 여러 가지로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 안에 이념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20대의 다윗 어떠했습니까? 광야의 도망자였습니다.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받게 되죠. 광야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왕으로 준비되어집니다. 사울의 시기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온갖 핍박으로 인해서 굴 속에서 광야에서 이 땅 저 땅 다 전전하면서 온갖 이방 사람들에게 아픔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도 겪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과 홀로 씨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워내는 철저한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도망자 신세로 살게 됩니다. 때로는 바보처럼, 때로는 억울하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 시간 단순한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격적으로 붙들고 있는 시간이었죠. 엔게디 동굴에서 그는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쫓아다니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왕의 자격은 사람의 칼과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그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편 중에 많은 노래는 이 시기에 탄생하게 됩니다. 그 고백, 지금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깊은 위로를 주는 말씀들이지요. 여러분, 진짜 리더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지도자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아래에서 다듬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이 되어가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의 그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집에 보면 짧은 글이 있습니다. 섬김이 주는 자격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 글에 테레사 수녀가 미국 국회를 방문했을 때 연설이 나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그 국회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전율을 느꼈다라고 하는 글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까? 그 직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철저히 낮추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구나, 나를 세우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윗이 나타나지요. 나이 30에 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 되어지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 7년 6개월 후에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요. 그리고 왕이 된 다윗은 정치적 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죠. 영적 중심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군사적인 정복자가 되어집니다. 블레셋을 비롯한 외적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국경을 확장하고 번영을 누리게 했던 왕이 되어지지요. 그의 통치, 단순한 정치적인 리더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 왕국 건설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시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고백합니다. 통치자이면서 예배자의 삶을 동시에 살았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의 왕권은 세상의 기준으로도 빼어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리더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지만 때로는 그 왕의 자리, 그 권력이 오용하게 되는, 처절한 회개를 하게 되는, 무너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이때의 나이가 약 49세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안에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번영 속에서 다윗은 한순간 권력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다윗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세바와의 간음,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 죽게 한 사건, 다윗 통치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임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다윗은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책망 앞에서 회피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서 다윗의 진짜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왕의 자리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했지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 탄생한 시편 51편은 모든 시대의 회개자의 기도문으로 남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시편 51편 1절과 10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다윗의 회개를 언급합니다. 죄는 무너짐이지만 회개는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생애를 정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대가도 반드시 받아야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고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 다윗이 되어집니다. 이제 다윗은 그의 노년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되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지만 마음도 그곳에 다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실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런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과 은과 나무와 돌과 기술자들과 도면 등을
준비하게 되는, 모든 성전 건축의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지침을 전달하죠. 비록 자기 자신이 짓지 못한 성전이지만 자신의 믿음과 유산을 후대에 심어놓은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전쟁의 영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 설계자였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주 서부 경남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진 지 12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10월 26일에 우리 진주 서부 경남 온 교회가 다 모여서 연합 부흥성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현장, 이 역사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120년 전부터 살아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에서 이 시간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2025년 10월 26일 진주 서부 경남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손, 여러분들의 자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했습니다. 자기가 다 하지 못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열심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주의 일에 먼저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여정, 위대한 승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추락이 공존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 언양이 나오는데요, 16절 말씀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 결국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집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 1절로 돌아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오늘날 누구의 동네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살던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군사적으로 승리하러 오신 분도 아니었어요. 위대한 왕으로 오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 예수님이셨어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의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다. 다윗은 그림자였고 그리스도는 실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도덕적 완전성에 근거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실패를 뚫고 드러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삶, 바로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다윗처럼 모순으로 가득한 인생들을 걸어왔습니다.
신앙의 고백과 동시에 무너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요. 승리한 것 같았는데 또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교차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꼭 기억하십시오. 무너지지 않는 완전함이 아닙니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이 시기를 꼭 지킬 수 있다. 물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도 여러분도 여기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무너짐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라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 실패한 왕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범죄한 것 우리는 많이 기억을 하지요. 그러나 사실 다윗에게는 아내가 8명이 있었어요. 그의 흔적, 삶의 흔적들을 보게 되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의 생애 어떠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죄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은혜의 증거였고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선물로 은혜 자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언약의 중심, 메시아의 계보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직결되어지는 메시아적인 예언, 이것이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역사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의 완전함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후에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대한 끊임없는 순종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실패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으려고 수도 없는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진실되어진 중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살려고 했던 그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는 예배자로서 통치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행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 리더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분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단지 건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중심의 문제이죠. 결국 그것은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대의 영적 사람으로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윗은 70세의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 그의 모든 삶을 정리할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 말을 아들 솔로몬에게 남깁니다. 실패와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유산을 그의 후손들에게 남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시편 31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1시간 2시간 매일 운동하시죠. 그런데 왜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육신의 것도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영혼도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이걸 다윗이 그 시대에 고백했습니다. 사천업교의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다윗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기쁨의 노래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답니다. 마음을 보신답니다. 세상의 평가와 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현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큰 일들이 여러분 앞에 찾아올 수 있죠. 그때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싸움의 승패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방금 부른 우리 찬송 마지막 가사에 무엇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고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찬송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수에도 온전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넘어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마음과 기도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섬김, 그 사명,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짧은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섬김과 사명, 감당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던데, 묵묵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진정한 영웅이 여러분입니다. 힘내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이 땅의 진정한 영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윗처럼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실수하여 넘어질 때에도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부끄러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